오늘 저는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주의 성령,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을 했을까?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것이 많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지,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선 2장만 보게 되면 대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1절부터 32절까지 꽤 긴 내용이지만은 우리 함께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보고 또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비상나팔을 불어라. 나의 거룩한 산 위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무서워 떨도록 해라.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둠침침한 날이요 검은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뒤덮는 날이다. 얼마나 강하고 많은 군대인지 온 산들을 밤의 어둠처럼 뒤덮고 있다. 그 얼마나 막강하고 방대한 병력인가? 그들과 같은 이들은 이제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오는 세상의 어느 세대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서 그들의 앞에서는 불이 먼저 삼키고 그들의 뒤에서는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며 따라간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즐거웠으나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황량한 들판으로 변해버렸다.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모습은 작고 날렵한 말들과 같고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은 군마들과 같이 빠르다. 산봉우리들을 뛰어넘는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내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전차들이 쿵쾅거리는 소리와도 같고 온 벌판을 휩쓸며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도 같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강한 군대의 함성과도 같다. 그들이 몰려오자 만민들이 두려워 떨고 겁에 질려 그들의 얼굴이 모두 샛노래진다. 그들은 보병들처럼 돌진한다. 그들은 정선된 특공대원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은 곧바로 전진하며 자기들의 대열을 흩트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서로 한 곳에 몰리는 일도 없고 각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며 나아간다. 어느 무기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몰려들었다. 사면의 성벽으로 그들이 기어오른다. 성중의 각 집으로 도둑대처럼 창문을 넘어서 들어간다. 그들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은 빛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큰 음성을 발하시어 자기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그들은 주님의 엄청난 군대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강력한 군인들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떨리는 날이다.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낼 수가 있으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바쳐 내게로 돌아오너라. 금식하며 울고 슬피 가슴을 치며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심장을 찢으며 회개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며 성급하게 너희를 처벌하지도 않으시며 지극히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혹시 아직도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어 너희들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무서운 저주 대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결심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전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로 주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분은 어쩌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너희는 시온산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장엄한 집회를 열어라.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장로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젖먹이들까지 데려오너라. 자기의 어두운 방에 있는 신랑도 불러오고 자신의 밀실에 앉아있는 신부도 불러오너라.
제사장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백성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라.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이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오니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정말 허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욕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때에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땅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분하게 여기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주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더 이상 너희가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그 북쪽에서 온 군대들을 추방하여 먼 곳으로 쫓아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메마른 황무지로 돌려보내리니 그들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들 중에서 반절은 사해 속으로 몰려 들어갈 것이고 남은 자들은 모두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썩는 악취가 육지로 풍겨올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큰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너희 대지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초장이 다시 푸르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굴이 다시 무성해지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주 너희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며 즐거워하여라. 그가 내리시는 비가 용서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봄비와 가을비도 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작마당마다 밀 낫가리가 다시 높이 솟아서 오르고 앞착들에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그 메뚜기, 누리, 황충이, 풀무치들이 삼켰던 그 곡식을 내가 모조리 너희에게 보충해 주겠다. 그때에는 너희가 다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또 너희에게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찬양할 것이며 나의 백성이 이 같은 재난을 결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과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다시는 이 같은 매를 맞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피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의 남녀 종들에게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놀라서 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이 낮술을 마셨나 보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낮술을 마시겠는가 하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한글과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 모든 사람 육체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 너희 남녀종들에게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것만 따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받는 데 있어서 그냥 모든 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준 다음에 내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요엘서 1장에는 이 요시앗 왕이 이때 이제 그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생겼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생겨서 뭐 그 유다 땅에는 정말 그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친 거죠.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열매도 거둘 것이 없고 곡식도 거둘 것이 없고 이제는 그 속에 큰 풍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비까지 안 와가지고 이게 모두 다 뜯겼는데 비가 내리면 얼른 풀이라도 자랄 텐데 그때는 한재, 곧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아주 작정을 하신 겁니다. 메뚜기를 때를 통해서 모든 것은 파란 것을 다 뜯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방 비가 내리면 금방 자라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대로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온에서 비상나팔을 불어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작고 날렵한 말들과 같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이요? 메뚜기 떼가요. 근데 메뚜기 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메뚜기 요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떼로 몰려다니는 메뚜기는요, 한 10cm 가까이 돼요. 아주 보면 징그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한번 수억 마리가 몰려다니는데 그게 수억 마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뒤덮으니까 낮에도 캄캄한 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 기스로 해가지고 날리면 꼭 보면은 뭐 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밤에 다니까 여기 있는 대로 밤에 별도 볼 수가 없고 달도 볼 수가 없고 낮엔 태양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 여기 산봉우리를 뛰어넘는 그들을 보아라. 그들이 내는 저소리를 들어봐라. 전차들이 쿵쾅거리 소리와 같고 온 벌판을 휩쓸며 타오른 불꽃소리와 같다. 메뚜기 재앙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여기 어느 무기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한두 마리예요. 몇억 마리가 그 한 10cm 되는 것이 몇억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지금도 때때로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까지 몰려왔어요. 사면의 성벽으로 그들이 붙어서 기어오르고 성중의 각 집으로 도둑대처럼 창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도 집어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받아서 결국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죠. 이렇게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유대 땅 전체에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이라도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바쳐 내게로 돌아와라. 금식하며 울고 슬피 가슴을 치며 돌아와라.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너희의 심장을 찢으며 회개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며 성급하게 너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지극히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성급하게 처벌하는 분도 아니시고 지극히 너그럽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을 만들어 주시려고 온갖 대우를 다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한번 그냥 건드릴 엄두조차도 못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살기 좋으니까 멀어지고 이래서 멀어지고 저래서 멀어지고 저래서 멀어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에 반쯤 보면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봄비도 내려주시고 가을비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이 호남 쪽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죠. 저수지가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지하수 퍼올리고도 부족한 이런 상태. 그러면 이제 봄에 농사 지어야 될 텐데 밭농사를 짓든 논농사를 짓든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논농사는 물이 필요한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는 계속해서 어쨌든 비가 내리니까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지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은 이쪽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을부터 이 봄이 올 때까지가 곡식이 많이 자랍니다. 여름에는 하도 뜨거워가지고요 한여름에 가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가을 풍경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나라 벼 심고 밀 심고 보리 심듯이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가면 가을 가면 아주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 새파랗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비가 오는 거죠. 이슬도 먹이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을비 돼서 그다음 통통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좀 더 많은 비가 봄비와 가을비에 내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봄비도 없어요. 가을비도 없어요. 이슬도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다시금 변화시켜서 고쳐서 다시금 너희를 위대한 민족 만들고 고쳐서 너희들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 말에 순응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는 마음을 온전히 바쳐 내게로 돌아와라. 금식하며 울고 슬피 가슴을 치며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보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말씀 성령 주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 같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분이 죽은 것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분께서 오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니까 이때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요엘 선지자 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꼬 했을 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비가 무엇입니까? 나의 비? 여기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야 여기 23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주 너희 하나님께 호성을 올리며 즐거워하라. 그가 내리시는 비가 용수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싹 갉아먹고 난 다음에 비도 안 왔는데 다시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비도 안 오게 하고 메뚜기 떼가 다 긁어먹었고 비도 안 오니까 자라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가 내리시는 비는 용서의 표징이다. 봄비와 가을비도 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주 너희 하나님께 환호성 올리며 즐거워해라. 그가 내리시는 비가 용서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그 비가 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비만 내리면은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다. 비를 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뭐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했고 용서하신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똑같이 나와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바닥을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떤 사람 묘비에 보면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에다 썼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해야 되는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복주기는 기뻐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오죽하면 진노를 하셨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께 매도 만져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봤는데 난 하나님을 거기서 새롭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벌을 잘못한 만큼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만큼만 주시는데 내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난 하나님이 정말 매력 덩어리라고 느낍니다.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것만큼만 징계를 하시는데 복 주실 때는 성경 말씀하고 있죠.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은혜예요.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먼저 어떻게 하고요? 돌아오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의 표징으로 비를 내려주시고 비만 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라고만 알아요. 답이에요. 마음의 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너희 영은 우리 마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마음은 영은 그렇게 소원함이 있는데 내 육체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게 구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힘을 다 하셔야 돼요. 난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참 일리가 있다. 성경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께서 볼 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그런 신호를 주 앞에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도와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성령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왔어요. 너희가 들어왔다. 그래, 너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더 새롭게 해줘서 오늘 제목 주제입니다. 더 새롭게 하고 더 능력을 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베드로가 한 얘기는 요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도 운동도 많이 했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거 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은 빼고 요엘 선지자가 한 요 얘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럼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른비도 다시 내려주고
내가 늦은 비도 내려줄 것이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 운동하면서 또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요, 매년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매년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다른 민족들이 감히 이 나라를 침범하겠다는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할 정도로요. 여러분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 주변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떤 그 첩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들리는 소식이 뭐라고 합니까? 저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 성경에도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결국 이 엘리사를,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럼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방팔방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들, 하늘의 천사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길과 앞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돌격해보니까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자기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눈이 완전히 감긴 거예요. 와보니까 이스라엘 그 안에 딱 갇혀있고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사가 그들 돌려보내러 가죠. 저를 피곤할 텐데 먹을 것도 주고 조용히 보내줘라. 그 다음부터 북아람 왕국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칠 마음을 요만큼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우리 이 은혜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우리 일생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때가 우리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 아까 찬양 참 은혜스럽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임재하실 때 나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뿐 아니라 난 전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도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른 비도 안 내리고 늦은 비도 안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다시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온 세계 기독교관이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비를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하고, 또 늦은 비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언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성령운동 많이 할 때요, 아 드디어 늦은 비가 내렸다, 늦은 비가 좀 내렸다. 그러면 이른 비 내리고 늦은 비 내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뭐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추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 세월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성령운동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마다 방언하고 팍 난리쳤을 때 이제 드디어 늦은 비가 내렸다. 그럼 늦은 비, 가을비인데 그거 지나면 가을거지 하는 것인데, 곧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담이 선교에도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땠어요? 지금 80년대,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 이때 늦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 걷고 있는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그때 이른 비 늦은 비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른 비 늦은 비는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모든 것 남김없이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비도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자랄 수가,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내가 기회를 주겠다.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너희를 주어서 다음 해에는 모든 것 넉넉히 주어서
다시금 너희는 그 압축틀에는 거기서 올리브 기름도 짜고 포도즙도 짜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식도 얻게 하고 할 테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근데 비가 내렸어요. 돌아오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그 비가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 개념 아니에요. 그건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기회인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저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돈이죠.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돈 벌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다 보세요. 죄다 지금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안다. 나는 너희 몸이 너무 소중하다. 내 몸이 건강하게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먹을 것 찾아다니면서 눈 크게 뜨고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상해요. 구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구하고 찾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찾고 찾아야 될 것은 찾지 않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보통 그래요.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뇌졸중도 아니고 뭐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는데 자꾸 중간중간 흘린다. 떨어뜨리고 흘리거나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비틀거리고 중심이 잘 안 잡히고 넘어진다든지, 물을 마시는데 사례가 자주 걸린다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그 그릇을 놓친다든지, 뭘 치는 것은 놓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것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근육에 근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근력이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근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몸 어디 좀 아파가지고 한 열흘만 가만히 운동 안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리고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가 어때요? 흐물흐물해요.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육의 그 질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허리 둘레 된다고 그러죠. 허리 둘레하고 일치 않는 둘레가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바지 고를 때 이게 딱 이렇게 중심을 걸고 목에다 딱 걸어가지고 딱 맞잖아요. 허리 딱 맞아요. 근데 밥을 더 먹으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둘레하고 배둘레는 정확한데 이 목둘레가 훨씬 더 정확해요. 이 목둘레를 잘 재보시면은 이게 살 빼야 되겠다 말아야 겠다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종아리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이 먹어서 화장실만 다녀도요, 우린 요양원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정신 멀쩡하고, 그럼 정신 멀쩡하려면요, 머리 활동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라고요. TV 봐가지고요, 머리 안 돌아가요. TV보다 좀 볼만한 거 보세요. 내가 유익한 거. 얼마나 우리가 편안합니까? 기도 생활하고, 성경 보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죠?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저 65세 이상 저 지하철 그 카드 이제 뭐 안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어떤 분, 이거 오랫동안 연구한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그거 빼지 말아라. 어차피 그 지하철 준다고 해도 안 탈 사람은 안 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건강이 유지될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만나면서 정신 건강해가지고 이 건강재정보험에서 상당히 전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지하철 타보니까요. 저도 타보니까요. 환승 몇 번 하게 되면 많이 이영수 선생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반가운데 많이 걸으셨죠. 지하철 타고 오면요. 환승하고 가면요. 제가 한번 어디 나갔다 오니까 10,000걸음은 이유도 아니에요. 10,000번은요. 그 이분들의 육신의 건강이 좋기 때문에 재정세가 빠진다 할지라도 이 건보 재정이 튼튼해가지고 유익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빼면 안 된다. 이것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근력도 키우시고요. 또 건강한 기울려 아프면 어떻게?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주님께 갈 때는 우리가 또 뭘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영역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다시 한번 비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나가서 수도 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틀면 한참 있다 나와요? 틀자마자 나오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내게는 항상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 드려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생 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에서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 있는데 안 구하는 거죠. 구한다고 되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천 배까지 복 주신다고 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보면요. 전 지금 목회 생활이 1987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금까지 봐도요. 이 성경이 또 파보면 또 새로운 거 나오고 또 새로운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 갖고 이것을 지키고자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며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복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매 순간이 기회의 순간인데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기보다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려요. 너희 돌아와라. 너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냐? 돌아와라. 너희 인생에 살면서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하고 넉넉하냐? 그러면 내게 감사하고 다르게 살아가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녕감이 얼마만큼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보면 모르냐? 안녕해 보이냐? 어떤 분이 상담 실습 나간다고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갔어요. 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녕하게 보이냐? 가라고 그냥 소리 버럭 지르니까.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안녕감이 있나? 내 안에 안녕감이 늘 편안하고 이 봤을 때 그래 세상 살만하지. 어렵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또 잘 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또 용납할 수도 있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은 베풀 줄도 알고 또 내 안에 뭐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내가 가라앉힐 수 있을까? 내가 철학기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밥상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마음이 괜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요. 제 집사람한테 막 퍼붓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꿈을 여러 가지 꿨는데요. 아주 복잡한 건데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나지 않는데
좀 마음이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꿍꿍하고 내가 화를 내는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아유 내 마음 편안해야지. 그래야 내가 되지. 내가 심장도 별로 안 좋은데 편안해야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교도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안정감이 있으면요 그렇게 크게 화를 낼 것도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안정감이 있으면 내 삶에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어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가?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적인 것은 무엇인가? 내게로 돌아오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것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무엇이에요? 그냥 세례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 세례는 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이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 살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이 뭡니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으니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의 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빼놓고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 이야기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성경에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그 앞도 알고 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 받고 싶으세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첫째로 돌아오자. 세상 향했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던 이런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생활도 좀 하시고요.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받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은 다 체험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예배되게 힘쓰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요 예언할 수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꿈을 꿀 수가 있고 온갖 환상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여기 있는 대로 3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셔서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돌아가셔서 행복을 얻으시고 그 행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저 완전히 고정되고 확실시되는 이런 삶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때로 화날 일이 있어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달래시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었다면 혹시 지금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